한국다문화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마음 근심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찬송가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돌아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해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다문화교회가 작년 5월 19일 날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년째 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뜨겁고 두렵고 설레는 마음으로 또 부끄러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새 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다문화교회는 한국에 오신 다문화인을 위한 예배의 공간과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국 생활에 예수님 사랑으로 잘 적응하도록 하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알리고 성령님을 알려서 그분들이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그분들이 고국에 가거나 한국에 있을 때 특히 고국에 가서도 그 신앙을 하나님을 잘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공간 시간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교회는 11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다가가는 주일 예배가 되고, 또 저희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니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다가갔으면 하는 기도 바람입니다. 또한 저희 교회가 이제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한 분 한 분 나라별로 섬길 선생님을 기도로 제가 모시고 있으니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도, 그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한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크게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저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와 성령을 주시었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한 분 한 분이 저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신앙을 생활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기도에 대한 거를 아시는 분도 많으시지만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신자들은 우리가 기도가 왜 중요하고 기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주냐면은 성경 말씀으로 전해집니다. 성경으로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을 전해주고, 또 때에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냐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고 하나님 아시겠지,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우리가 하나님과 아뢰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게 뭐냐, 그게 기도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이죠. 여러분들이 고민이고 어디가 아파요. 아니, 하나님이 왜 아프게 하시지? 이거 낫게 하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 아세요. 기도하는 순간 아버지 하나님 아세요. 그러면 그 아픔을 아신데, 하나님이 아시고 부모가 자식 아픈 걸 아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해결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 기도의 의미를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친밀한 교제를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을 해야 되고, 또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을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하는 순간 하나님 아시고 그걸 해결해 주신다는 그 기본적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영적 싸움은 기도를 통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것도 영적 싸움이잖아요. 그죠? 기도를 통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런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삶이 변화를 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해. 이거를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고 또 생활에 바꿔지고 기도하고 바꿔지면은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은 항시 기뻐요. 왜냐하면 체험을 계속 느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제 불신앙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이용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안 해. 그냥 못해 신앙이야. 아니면 당연히 아시겠지. 이런 거는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기도하는 방법을 알았고, 또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역사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라는 것을
그 옛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지금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또 탄핵을 뭐 찬성하냐 반대하냐 막 이렇게 하는데 이런 역사적인 것도 하나님이 다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과연 어떤 식으로 할지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4절이에요. 그래서 첫 기도에 대한 말씀을 어떤 걸 할까?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주기도문을 할까? 요한복음을 할까? 아니면 히브리서를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할까? 기도하는 중에 그래도 요한복음 16장 24절이 제일 기본적인 말씀 같아서 말씀을 들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게 기도의 딱 요약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물론 신앙생활을 하기 전까지죠. 하지만 오늘 또 미래를 해서 지금까지라고 맹세를 해도 돼요. 하지만 내가 신앙하기 전까지 이게 보면은 진짜 대충대충 살았죠. 멋대로 살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그냥 멋대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아갖고 내 멋대로 내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 성경 구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성경을 찬양을 하면 막 눈물이 날 때가 많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말씀 구절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데 지금 일단 여하간 예전에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아니하였으나 현재는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면 받는 거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하면은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세상의 기쁨보다 주님의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기쁨은 예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성령님의 기쁨이 내한테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의 기쁨, 기도, 찬양, 감사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이끄시고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기쁨보다 주님의 기쁨, 기도, 찬양, 감사,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기쁨이 내 안에 가득 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주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이 나의 공급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회개하고 올바른 길을 가겠다는 것이 기도의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기도란 하나님과 의사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의 대화인 거죠. 하나님과의 대화이죠. 그리고 기도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또 확신하게 은혜롭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은 우리가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가는 이 하나님 말씀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우리 주인이신 분이 우리를 당연히 돌아주시는데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네 번째는 기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5가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그냥 혼자 하는 참선이나 명상이라 생각이
드는 분이 계세요. 하지만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하는 것이죠. 기도는.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세상의 다른 종교에서 신에게 비는 것과 다른 겁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이름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는 게 기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드린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은 기도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기도를 하면 받고 우리 기쁨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적인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목적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깊게 하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어떤 분은 기도를 예배 때만 하는 분이 계세요. 식사할 때만 하고. 하지만 기도는 골방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기식 기도, 그냥 식사할 때 중언비언하는 기도, 그 다음에 교회 예배 시간에 뭐 큰 소리 하는 기도, 이런 기도보다도 예수님은 골방에서 하는 기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하간 기도를 하면은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든든한 후원자가 있고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기도는 종교적인 말을 의미 없이 되풀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구체적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가 아파? 그러면 아픔을 치유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구체적으로 아버님, 하나님, 저가 팔이 아픕니다. 엘보가 안 좋습니다. 치유해 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걸 골방에서 은밀한 때 하나님께 나와의 호흡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목사를 통해서 가까이 있는 성도나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구체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계속 아뢰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좋은 구절을 두 가지를 여러분한테 안내해 줄 건데 참 은혜가 됩니다. 고든이라는 학자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 그죠?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다음에 찰스 하치라는 분이 기도 생활을 하지 않은 기독교인은 맥박뛰지 않는 사람은 죽은 것과 다름없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죽는 것과 다름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이 변화가 있는가를 한번 체험해 보세요. 저는 이거를 하면서 한 세 가지를 생각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경건의 시간을 가져서 내가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은 사례, 내가 기도를 통해서 어떤 깨우침을 얻는 사례, 역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걸 느끼신 적이 있는가 한번 이렇게 3초간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게 있는 건가? 저는 한번 세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제 그때 이제 은행을 다녔고 이제 사랑의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이제 이 직장 동료가 이제 러시아로 이제 평신도 사역이죠. 평신도가 러시아로 떠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분은 이제 은행에서 이제 그 은행마다 차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사가 있었는데 근데 기사를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신앙의 저희 좀 멘토신데 하시면서 자기는 러시아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받았고 그 예수님 사랑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 좀 러시아에 가서 이 좀 직장을 다니면서 그때 이제 가구점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러시아는 이 마피아 쪽이랑 마피아도 굉장히 무섭고 또 이렇게 또 복음 전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래서 그분 떠나는 모습을 보고 같이 기도하면서 나도 이제 좀 안정이 되고 형편이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 이 직분을 감당한다는 게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할 때 그 순간 1년 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가면서 차근차근히 그분을 역사하신다. 그래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제가 체험하고 지금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사업을 할 때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좀 실패라고 어려움을 했을 때 비를 쭉 맞으면서 저기 새벽 기도를 그때 작심해서 한 30여일을 갔는데 그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 극한 것도 많이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은 제가 진짜 하나님을 진짜 목숨 바쳐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참 그 어려운 그거를 잘 극복하고 또 이렇게 다시 우리 그 목회 일을 좀 전하고 또 이 비즈니스를 한다는 게 참 은혜스럽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렇게 목사 안수를 이렇게 받았다는 거는 진짜 상상을 못 했는데 이 아까 두 가지를 접목해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 고민하다가 이제 부목사로 좀 이렇게 안양에 좀 다니면서 또 우리 사모가 또 어떻게 은혜롭게 이제 예배를 이제 가져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 지가 2024년 5월 19일 날 첫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1년 가까이 됐는데 참 은혜예요. 지금도 기도를 하는 게 마지막 때 제가 지금 뭐 60이 넘어섰는데 빨리 제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을 해서 좀 이렇게 정상적인 지금도 뭐 정상적이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한국에 오신 다문화인들 또 지역에 오신 다문화인들이 이렇게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공간 그걸 둬서 그분들이 뭐 그 고국에 가면은 참 그 무슬림이나 굉장히 신앙이 기독교인들이 거의 없거든요. 뭐 1%도 안 되는데 거기서 좀 처음에 말씀드린 러시아 가서 그 말씀을 전하는 분들을 제가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좀 평신도 좀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오셔서 제가 전도를 하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간 저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령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저는 항상 감사하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순간 내가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린 바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항상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힘써야 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를 위하여 우리가 봉사를 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이고 평신도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평신도의 사역이고 이 사역은 이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평신도 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실생활에 가서 믿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알리고 그것이 진짜 어떤 평신도의 이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기도는 성도의 호흡입니다. 숨을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숨을 쉬기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오늘 이 순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곡히 소원드립니다. 그리고 삶을 변화를 시키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입니다. 능력을 달라. 아픔을 치유해 달라. 이 고통을 해결해 달라. 내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건강하고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건 아니지만 물질적으로 좀 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달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결국 우리 신앙이 갖는 게 무엇입니까?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까?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영적 싸움이 우리한테 많이 옵니다. 특히 저희는 이하미 사모와 이제 다짐을 해서 이제 주일날 저희가 지금 뭐 당연한 거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곧 기도를 하고 이제 했는데 이게 굉장히 그 세계적으로 뭐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합니다. 뭐 경제적으로 또 아픔으로
또 하면 다 해결되는데 왜 이래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영적 굉장히 우리를 혼탁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호흡을 하듯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가 드린 하나님의 말씀, 오늘 주신 성령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24절을 큰 소리로 읽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오셔서 저 입술을 통하 이 말씀을 잘 전하여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하시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해주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가 이 말씀을 잘 전하여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이 교회와 설립과 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예배 때 매일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한테 먼저 찬양 드리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 드리는 예배 기도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와 이 나라 이민족과 그리고 저희를 역사하시고 저희를 치유해 주시는 분들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니까 우리는 우리 아픔, 어려운 치유를 위해서 뜨거운 것으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픔을 기도드릴 때는 그 아픈 부위를 좀 만지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고히 이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저희를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 또 찬양 드립니다. 저희가 매주 예배를 드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살아계심을 역사하셔서 이 교회의 머리신 이 한국다문화 교회를 주님께서 잘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 않게 성령으로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또 이 한국다문화교회가 또 한국에 오신 다문화인들을 위한 소중한 예배의 공간과 시간입니다. 낯선 나라에 오셔서 잘 적응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게 소망합니다. 그들이 저희 교회,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한 번 한 번 말씀을 잘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나라의 민족 비상계엄 아버지 하나님 탄핵으로 너무 혼란합니다.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각 성도님들 아픈 부위 있습니다. 그 아픈 부위를 만지고 손을 얹어 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을 치유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완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한 몸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하여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을 담대히 하리라고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사오니 그 아픈 부위를 치유해 주옵소서. 악한 영들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들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 돈 문제, 건강 문제, 가족 문제, 친구 문제, 직장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온전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의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너무 짐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완치하여 주시고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예배를 드리고 또 세상에 갈 것이온데 세상에서 세상 유혹들 얼씬거리지 않도록 하고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이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이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리라 맹세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머리 위에, 건강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